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도는 사람의 시선과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니까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케 하려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고 헷갈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상 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나 사회에서 상 받지 못했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아무리 거창한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상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신자도 갑자기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복음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여 예배도 안 빠지고 은혜 받고 하던 이런 성도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예배를 잘 나오지 않고 빠지고 이렇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회의감에 빠져 헤매기도 합니다. 전도에 힘쓰고 사명감에 불타서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던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이런 낙심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다가 갑자기 왜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때가 되면은 갑자기 영적 무기력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릴 때는 교회에서 먹을 것 주고 친구가 있으니까 그 재미의 교회 생활이 아주 순조롭게 되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에는 이성에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생활이 날마다 새롭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좋아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고 청년 시기에 마음의 불을 지펴주는 이성이 없을 경우 급격히 교회 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또 장년이 되어서 교회 규모가 있어서 장사나 사회생활에 유익이 있는 인간관계가 가능한 분위기가 되면은 그 힘으로 교회 생활은 한참 연장이 되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책한 일에 휘말리면서 얻은 감정을 소모하는 일에 빠지게 되면은 드디어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깊은 시골이나 외딴성 같은 데에 10명 정도 교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런 분위기라면은 그 신앙을 알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주 상당하게 자극을 주고 흥미 주는 외적인 환경이 갖춰진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진면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일수록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참 믿음이 드러나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믿음,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가졌다면은 자신이 가진 믿음의 자세에 따라서 더 좋은 믿음이 되기도 하고 덜 좋은 믿음이 되기도 하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믿음의 자세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이 땅에는 성도들의 믿음을 위축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후퇴되지 않았던 것은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후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했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신앙의 위기가 되었던 것이죠.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고 박해받는 이유가 됩니다. 로마 황제들은 돌아가면서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졌던 것입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같은 형편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돌아보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붙잡아주고 힘을 내어 고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감옥에 갇히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형제들은 그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들을 돌봐줬습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얼마 안 가서 장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동정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물질의 문제도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34절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재산도 빼앗겼다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물질적 손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신앙이 후퇴할 만도 한데 그런데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돈 벌기 바쁘기 때문인 이유가 있습니다. 돈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고 믿음이 뒷걸음질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은 사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기쁘게 당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하늘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땅에 있는 돈과 물질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손해가 나는데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믿음의 자신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뒤로 물러가면은 멸망에 빠진다 했습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했습니다. 세상 말에 삼부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일부 후퇴는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일부 후퇴는 2부, 3부, 10부 계속 후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이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수진을 치고 싸워야 됩니다. 후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정신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다 보면은 좋은 선물을 다 빼앗기고 그 마지막은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상처를 받고 뒤로 물러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 쳐다보고 다녀서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다가 거기에 유혹을 받아 믿음이 뒤로 물러가 세상이라는 사이길로 빠져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런 유혹이 와서 세상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우리를 직접 공격해서 두려움과 근심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핍박이 오고 비난의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서 나를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복음의 진리와 이 사명을 놓고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오로지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로 물러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뒷걸음질 치며 물러서면은 사단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니까 사단의 뜻대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사단은 믿음이 좋은 사람, 열심 있는 사람,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낙심을 안겨다 주려고 하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난이나 위협이 왔다고 그 앞에 굴복하고 넘어져서 헤매게 된다면은 사단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기뻐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근심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판단력이 흐려져서 주저앉고 흔들렸다 하더라도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살아가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기쁘게 만들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들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믿음의 자세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성도의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내를 해야 합니다.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가 영원히 거한다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잘 인내해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인해서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전염병을 보내가지고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교회 출석을 자꾸 단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지금 주저앉아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고 전 세계에 상당히 많습니다. 큰 교회가 텅텅 비고 있고요. 예배가 지금 중도 포기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자기 전략대로 되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구역장권찰 우리 성도들은 구역식화를 위해서 우리 자녀 성도를 위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최후의 성자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지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불평하면서 악한 자의 모습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은 좋은 결실을 이루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연단을 잘 받아서 마지막에는 소망을 붙잡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향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악으로 달려가는 이 썩을 것을 추구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을 하려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할 때에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분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요한일서 2장 17절
17절에 이 세상도 거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주님의 오심이 아주 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뒤로 물러갔다가 계속 후퇴하게 되는 위험이 온다 이거지요. 예수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길이 참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이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죽기 전에 재림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이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복음서의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성취돼 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666표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주님 재림 직전의 세상이 통제사회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것도 함부로 못하고 표를 통해서 매매하도록 그렇게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전염병으로 2년 이상 통제사회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고 실습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임상 실험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본격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연구를 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온 세상을 좋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겠다는 그런 좋은 명분을 걸고 그렇게 모여서 언론도 하고 선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나 미술관 같은 그런 선전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기름에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님이 지금 코앞에 이른지도 모르고 그저 모이기를 피하는 연습에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 세상으로 동화되어가는 이런 자들이 생겨서 볼 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배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웃지 말고 너희 자식을 위해 울고 네 가족을 위해서 울고 너희 세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힘 있는 정치인들 돈 많은 큰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구가 위기에 왔다 했습니다. 전염병 위기로 한번 어려움 겪었지만 전염병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후 위기가 와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온 지구가 큰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한마음에 되어서 지구를 살리고 세상을 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세상이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하나로 통합을 하고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통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의 세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 지구가 새롭게 그레이트 리셋을 해야 된다. 큰 새로운 개조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셋가 일어나면은 이제 돈 이런 것도 이제 화폐 개혁처럼 완전히 확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앞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다 이제 돼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공장에 사람들이 필요 없는 그런 공장이 돼가고 있지요. 인공지능 로봇가 자꾸 생겨가지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이제 자꾸 사라집니다. 그래서 큰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이제
나오게 되고요.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그야말로 어디 일할 데도 없고 사람 많은 게 이게 이제 처치 곤란이 되는 거지요. 이제 사람이 골치 아픈 대상이 됩니다.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자꾸 데모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통제를 하려면은 이제 어떤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모델이 봉건 시대에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봉건 시대에 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은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염병이 왔는데 전 세계를 통제하는 좋은 연습하는 기회가 됐다 그러면서 온 세상을 이제 우리가 통제해서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로운 그 봉건 시대 귀족층이 누구냐? 큰 부자들 새로운 귀족층이 되는 것이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귀족층이 되는 것이고, 일반 평민들은 그냥 노예 비슷하게 사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음모론이라 말하는 그 자체가 음모입니다. 알게 모르게 서서히 우리를 지금 물들여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미 그런 통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오는 보면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름 준비된 깨어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